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무려 147세를 살았던 위대한 족장, 야곱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서 그가 남긴 정말 충격적이고도 위대한 마지막 유언 속에 과연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보시죠. 자,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가 하나 등장합니다. 당시 야곱이 누구였습니까? 이집트 최고 실세, 총리 요셉의 아버지였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이집트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최고급 왕실 무덤에 묻힐 수 있는 특권층 중의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이 모든 엄청난 안락함을 단칼에 거절하고 굳이 그 멀고 척박한 고향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구토로 고집했던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세계가 아주 극명하게 충돌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당장 야곱이 손에 쥘 수 있는 이집트의 화려함, 그러니까 막대한 부와 최고의 지위가 있죠. 반대쪽에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가치를 지닌 가나안의 약속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야곱은 눈앞에 반짝이는 이집트의 금은 보화보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언약의 무게를 훨씬 더 무겁고 진짜라고 믿었던 겁니다. 첫 번째 섹션, 고센의 역설, 기근 속의 영적 인큐베이터입니다. 당시 전 세계는 그야말로 끔찍한 7년 기근 때문에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집트 본토 사람들조차 먹고 살려고 자기 땅과 몸을 팔아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이 고센이라는 땅에 있습니다. 고센은 단순히 농사짓기 좋은 땅, 그런 물리적인 피난처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이집트인들의 간섭을 싹 차단하고 이스라엘이 자신들만의 신앙을 지키며 거대한 민족으로 쑥쑥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게 세팅해 두신 말 그대로 영적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온 세상의 기근으로 무너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완벽한 보호 아래서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섹션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섭리, 고통 이면의 마스터 플랜. 이스라엘이 고센에서 누린 이 평안,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문이 겪었던 그 끔찍한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그야말로 소름 돋는 완벽한 구원의 계획으로 탈바꿈시키셨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여러분, 야곱 인생의 이 놀라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피눈물 흘리며 보낸 세월이 정확히 1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뚫고 이집트에서 아들과 기적적으로 재회한 뒤에 고센 땅에서 평안과 기쁨 속에 보낸 시간 역시 정확히 17년입니다. 빼앗겼던 슬픔의 시간 딱 그만큼을 하나님이 완벽한 회복과 기쁨의 시간으로 꽉 채워 돌려주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대칭 구조 아닙니까? 우리가 평소에 아유 인생사 다 세옹지마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운명론이 아닙니다. 야곱의 삶에 닥쳤던 그 기가 막힌 비극들조차도 결국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이라는 거대한 강물, 그 마스터 플랜 위에서 아주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요셉의 입술을 통해 들어보시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간 사건, 이건 누가 봐도 인간의 끔찍한 악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치명적인 악을 도리어 거대한 기근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최고의 선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종교 지도자들의 그 끔찍한 시기심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악을 사용하셔서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는 가장 위대한 구원, 궁극적 선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가슴 벅차게 선언할 수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쁨과 슬픔, 성공과 뼈아픈 실패, 심지어 억울했던 손실까지도. 이 흩어진 퍼즐 조각 같은 경험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 모으고 맞추셔서 결국엔 우리의 영원한 평안과 미래를 위한 가장 완벽한 그림으로 완성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 섹션. 마른 뼈를 살리시는 생명, 무덤 너머를 바라보다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야곱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은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직감하고는 아들 요셉에게 아주 단호하고 엄격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단순히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노인의 향수병 같은 게 절대 아니었어요. 야곱은 당시 이집트 총리인 요셉을 불러서 자기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게 하고는 아주 엄숙하게 맹세를 시킵니다. 절대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마라. 내 뼈를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조상들의 묘실로 가져가라. 지금 당장은 이집트 한복판에서 최고급 대우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실 거라는 그 언약을 100% 확신했던 겁니다. 이 엄청난 결단은 훗날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과 기가 막히게 연결됩니다. 에스겔 37장 기억하시죠? 바싹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생기가 훅 불어오니까 그 뼈들이 거대한 군대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야곱이 그 화려한 이집트 무덤을 거부했던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내 육신은 낡아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장차 임할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그는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죄 때문에 아무 소망 없이 죽어가던 우리 영혼에 직접 찾아오셔서 친히 생명의 숨결이 되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켜 영원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확실한 부활의 약속이 야곱의 유언 속에 이미 깊숙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안주함을 넘어 언약으로, 병상에서의 예배. 이제 죽음을 턱 밑에 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볼 텐데요. 야곱은 고센 땅이 주는 그 달콤한 물질적 풍요나 안락함에 절대 취해있지 않았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남은 기력을 쥐어짜내어 진짜 믿음이 뭔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영국의 시인 에드먼드 월러가 이런 기가 막힌 말을 남겼습니다. 영혼의 어둡고 낡은 오두막은 세월이 만들어낸 틈새로 새로운 빛을 받아들인다. 나이가 들고 육신이 쇠약해져 가는 거, 세상 기준으로는 참 슬프고 비극적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몸이 낡아지면서 생긴 그 틈새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의 빛이 예전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선명하게 들어오는 찬란한 축복의 순간이란 뜻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평생 악착같이 모았던 그 막대한 재물을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미련 없이 던져버리잖아요. 진짜 영원한 영적 풍요를 발견했으니까요. 야곱도 똑같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집트의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이 그를 눈멀게 하지 못했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하늘의 영원한 축복에만 딱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압도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 늙은 족장이 죽어가는 육신의 한계를 뚫고 침상에서 바들바들 떨며 기어코 일어나 앉습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한 채로 과거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원한 기업의 언약을 쩌렁쩌렁 선포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은 다 망가졌지만 영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깨어 있었던 정말 전율이 돋는 신념의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축복을 잇는 이듬의 유산, 인간의 서열을 뒤집다. 침상에 앉은 야곱은 여기서 아주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이집트 총리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을 마치 자기 직계 아들처럼 공식적으로 입양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 놀라운 반전이냐면요. 원래 인간적인 서열대로라면 첫째 르우벤이나 둘째 시므온이 가문의 기둥이 되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그 귀한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야곱의 가슴 속엔 평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보낸 깊은 상처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실패와 상처를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세상의 서열 다 무시하고 라헬의 아들 요셉과 그 두 아들인 에브라임, 므낫세가 상속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뼈아픈 상처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덮이면서 거대한 축복의 계보로 승화되는 그야말로 짜릿한 반전입니다. 자, 그러면 수천 년 전 이 늙은 족장의 유언이 오늘 우리의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내 삶이 편안하다고 해서 그 일시적인 물질적 풍요에 절대 안주하지 마십시오. 둘째, 내 인생의 틈새가 벌어지는 고통이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절대 주저앉지 말고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기준이나 서열에 갇히지 말고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에 과감하게 전수하자는 겁니다. 오늘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친 폭풍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요셉이 시커먼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처럼 억울하고 캄캄한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 모든 과정을 합력해서 결국엔 가장 완벽한 선을 완성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마스터 플랜을 끝까지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편안하고 안락한 고센 땅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영원한 약속의 땅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눈앞에 화려한 무덤을 단호히 거절하고 마른 뼈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시선을 꽂았던 야곱처럼 말이죠.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흥미로운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